하나님은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는데, 그리고 이 지구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절 3절이 되어 있죠. 땅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원래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작업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제가 이게 보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잖아요. 집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취미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신문에 보니까 요즘 취미생활 중에 열대어, 구피 이런 물고기 있잖아요. 그거 키우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특히 50대, 60대 아저씨들이 그거 키우면서 그렇게 재밌어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도 우연찮게 어떤 분이 저한테 구피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이제 구피를 키우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근데 제가 구피 키우면서 안 게 있어요. 뭐냐면 구피 키우는 건 장난 아닙니다. 그거 제대로 키우려면 엄청 신경 써야 돼요.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어항만 사고 물만 부으면 구피가 사는 줄 알았다고요. 전혀 아니고 구피가 어항에 물만 부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살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얘가 먹고 또 살 수 있도록 사료를 계속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놈이 먹고 난 다음에 똥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걸 계속 또 치워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 찌꺼기들이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의 나쁜 성분들을 계속 여과시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오염되면 물고기 다 죽어요. 여과기도 설치해야 돼요. 또 겨울 되니까 얼어 죽잖아요. 발열기를 또 넣어줘야 돼요. 보일러 때우듯이.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온도계도 부착해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물고기가 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만들어줘야 돼요. 수초입니다 그게. 제가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제 사무실에 있는 어항이에요. 참 얘들은 아무 생각 없을 거예요. 구피들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 별의별 장치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 키우면서 하나 안 게 있어요. 아, 내가 저 물고기들도 살게 하려면 여러 가지를 준비해주고 서로가 온도도 적절하게 되고 여러 조건을 조성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조성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구약성의 이사야 45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뭐냐면 이스라엘 말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지구도 조성하시고 살 수 있도록 조건을 주시고 조성하셨다 되어 있죠. 그 다음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않으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니라. 보면 이 지구는 현재 78억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집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지구는 인간이 사는 집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무 정교하게 조성해 주셨습니다. 아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그 말씀대로 세상에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태양이 없으면 안 돼요. 공기도 없으면 안 되고 물도 없으면 안 되죠. 과학자들이 쭉 발표하는데 인간이 살려면 최소한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조건들이 서로 아주 정교하게 조정이 돼야 된답니다. 지금처럼 19만 9,990개가 있어도 한 가지만 없어도 인간 다 죽는 거예요. 이를테면 빛이 있어라.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인간은 싹 죽어버립니다. 그죠?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간은 다 얼어 죽음. 그리고 태양이 없으면 인간은 아예 에너지 자체가 안 돼요. 태양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을 하죠. 그 식물을 동물이 먹고 사람은 동식물을 먹고 살 수가 있죠.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태양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조정돼야 된다고. 즉 태양이 지금보다 만약에 좀 더 우리에 가까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있는 사람은 다 타 죽어버립니다. 지금보다 더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했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여기는 바로 라이프 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라고. 1억 5천만 킬로. 거기를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항상 딱 유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구피를 키워보니까 제가 온도가 24도에서 28도 사이야 됩니다. 그걸 항상 유지시키려고 제가 노력한다고. 이 보면 태양이 지금보다 너무 커도 안 됩니다. 크면은 지구가 딸려가는 거예요. 너무 작으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요. 태양이 지구랑 이렇게 떨어져만 있고 있으면 안 되고 지구가 돌아야 돼요. 이거 지구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 자전이라 그러죠. 지구가 안 돌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돌면 우리도 돌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비추면 이쪽은 안 돌면 항상 낮이에요. 다 타 죽어요. 이쪽은 반대편은 항상 밤이에요. 얼어 죽어요. 그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딱 돌아야 낮과 밤이 반복되면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겨울에 붕어빵 사 먹죠. 붕어빵 구울 때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야지 한쪽만 두면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붕어빵도 계속 뒤집지는 않잖아요. 일정한 속도로 돌려야 되잖아요. 지구가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 딱 돕니다. 시속 1660km로. 만약 지구가 이거보다 더 빨리 도면 어떻게 될까요? 낮과 밤이 엄청 빨리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보다 만약에 늦게 돌면 한 달에 한 번 낮, 또 한 달은 밤, 어떻게 살겠냐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딱 돼 있는 겁니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자고 24시간. 이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기가 막히게 조정되어 있으니까 이 우주와 지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감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파인 튜닝 되어 있다. 파인 튜닝. 튜닝은 조정하는 거잖아요. 파인.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고. 이거 한번 보셔요. 조성하시고 고안하시고 만드시고 그 말입니다.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집이다. 이렇게 화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지구는 사람 위에 설계된 축복받은 별이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찰스 타운즈 박사님 이렇게 말했죠.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매우 특별한 곳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정교하게 설정되어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지구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의왕을 보고 우연히 생겨났다. 그래 말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우주와 지구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아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신 초월자 하나님이 인간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살고 있느니라. 하나님 덕분에 산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인 거예요. 보면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구를 아까 견고케 하시되 단단하게 만드셨다고. 제가 지금 의왕을 이렇게 물고기를 키우면서 안 게 뭐냐니까 의왕이 이 유리 두께가 두껍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지 않으면 물의 압력을 못 견디고 터져버립니다. 깨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물고기 전멸입니다. 근데 지구가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78억 명의 승객을 태운 겁니다. 지구를 자동차에 비유하거나 비행기에도 비유하잖아요. 지구가 돌아요. 이렇게 태양 주변을 공전이죠. 도는 속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총알의 30배 속도로 돌아요. 시속 10만 8천 킬로. 시속 10만 8천 킬로 나가는 차 보셨어요? 근데 그렇게 빨리 달려도 지구 멀쩡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땅을 파헤치고 지하철을 만들고 빌딩 지어도 지구 멀쩡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말 견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지구는 우주의 푸른별 오아시스라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만 딱 생각하고 우주만 봐도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Godhead,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제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작품을 보면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리도 보면 먹어보면 요리 솜씨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딱 보고 나면 입이 쩍 벌어지잖아요. 전능자의 솜씨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물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믿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면 죄밖에 안 짓습니다. 시편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어떤 사람들 중에 마음에서 하나님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 뒷조사해 보셔요. 저는 소형이 가정하여 부패하여 선을 행하는 적 없도다. 죄가 많다고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계시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든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는다고 태양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만 태양이 안 보이는 거지, 자기 마음에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 그 다음 나머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가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죠. 하나님은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들, 빛이 있으라부터 해서 쭉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면 식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왜?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사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지구의 주인공으로 이 마지막에 누굴 등장시키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가 호주 갔을 때 한번 집회하는데요, 제가 창세기 1장을 말로 쭉 설명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배추, 파, 무, 뭐 쭉 종류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동물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기린, 뭐 양, 말, 낙타, 소. 식물을 종류대로, 동물을 종류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어떤 앉아있다가 종류대로. 사람은 종류대로가 아닙니다. 사람은 남자,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왜 남자만 만들지 않고 하나님 여자도 만들었을까?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가면 인간 창조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요. 최초로 만든 사람, 그들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죠. 그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고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 최초 인간 아담 하와를 직접 만드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서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고 계속 번성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최초에 만든 두 사람을 살게 했던 신혼장소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신화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아요. 또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 그러면 저 하늘 꼭대기 있는 줄 알아요. 그냥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이분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지었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어디서 나왔냐고. 뭐라고 말했냐면 부모에서 태어났다고. 그 부모님은 또 부모님, 그 부모님 또 부모님, 또 부모님. 그럼 최초의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담 하와요. 그러면 최초의 사람 어디서 왔냐? 희한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원숭이가 진화된 게 사람이라고. 진짜 믿어요, 그걸? 내 조상이 원숭이라고 믿어요? 진짜 믿어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거, 그거 사실이에요? 원숭이가 혹시 사람 되던 거 뭐 있던가요?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아니면 그 진화론이 사실이란 과학적 증거가 있어요? 단 한 개도 없다는 거 아셔요? 이 진화론이 1859년에 찰스 다윈이 발표했잖아요. 그 다윈이 발표했을 때 하나님 믿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이론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열렬히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160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과학도 눈부시게 발전했죠. 진화가 사실이란 그 어떤 과학적인 증거 단 한 개도 없잖아. 한 개도요.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니까 진화론이 모두 거짓이라고 덜통이 다 나버렸죠. 그건 지어낸 이야기고 상상이라고. 이론에 불과하다고. 우리 시대에 그 가장 발달한 것 중 하나가 유전학이죠. DNA. 그걸로 사람 범인도 잡아내고 하잖아요. 사람 DNA 구조하고 원숭이 DNA 구조를 비교해 보니까 원숭이 DNA 구조로서는 절대로 사람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한 말이에요. 종에서 다른 종으로 옮겨가는 진화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설명 안 하고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연필이 있어요. 연필이요. 몽땅 연필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쓰다가 땅속에 이렇게 묻어뒀어요. 만년이 지났거든요. 파보니까 그 연필이 만년필이 되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만년필을 또 만년을 묻어놓고 보니까 야, 자동차가 되더라. 그걸 누가 믿냐고. 그런 황당한 얘기를. 그죠? 보세요. 보면 만년필이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가도 자동차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숭이가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가도 원숭이입니다. 사람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황당한 진화론이 나왔냐면 과학 수준이 너무 떨어졌던 거예요. 찰스 다윈이 살았을 때 과학 수준이 뭐냐면 현미경이 똑바른 게 없습니다. 사람 세포를 젤리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생화학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자 사람 세포 현미경 들여다보자 놀라 자빠지잖아요. 왜? 소우주라고. 인간이 그 누구도 세포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하고 완벽하니까. 그런 세포가 우리 몸속에 100조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저절로 안 생겼죠. 만들고 설계해서 도론하고 다 하잖아요. 서울시보다 더 복잡한 게 뭐예요? 세포 하나입니다. 이 보면 진화론은 출발부터 틀려먹었지 않습니까?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가정, 상상,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일 것이다 추측해놓고 나중에 사실에 맞춰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버린 거예요. 이거 한번 보셔요. 1981년도에 현대 진화론의 저자 패터슨 박사, 이 사람 진화론 대가입니다. 자기 고백했죠. 미국 자연역사 박물관에서 진화론 전문가들 앞에서 지금까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론이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며 그것을 지지할 중요한 증언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지적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해요. 중앙을 보시면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첨단 현미경이 있었어도 다윈은 진화론 폈을까? 못 폈다 그 말입니다. 생화학 지식이 전무하고 세포를 젤리 수준 착각했다고. 진화론 출발부터 잘못됐죠. 사실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정,
상상, 희한한 상상했죠. 이런 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이 나요? 팥이 나요? 팥 심은 데는요? 혹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가 있어요?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심어봐요. 콩은 콩이지. 근데 진화론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날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은 자유지. 현실은 뭡니까? 항상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항상 원숭이는 원숭이 낳고 사람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개는 개고 말은 말이고 호랑이는 호랑이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화론 대가들이 전부 다 고백하잖아요. 저명 진화론자 자기 고백했죠. 미국 하버드 대학 에런스트 마이어 교수가 진화는 이론이지 생각이지 사실 인식은 잘못이다고. 진화론의 거장이 진화론을 비판하잖아요. 미국 존슨, 뉴욕 텐튼 교수 창조론 부인이 잘못이고 이런 책이 나오죠. 진화는 없었다고. 150년간 속았다 그 말이에요. 없다고요. 그건 하나의 상상이지. 그러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도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참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아시잖아요. 장래일도 다 아시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믿었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완고해져가지고 그리고 점점 더 교만해져가지고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지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비과학적이 생각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딱 아시고 어떻게 하냐면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과학적으로 확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만 성경에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다? 에덴 동산의 위치를 딱 기록해 두신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 학문이 발달하니까 에덴 동산의 위치를 다 찾아내거든요. 그리고 정말 에덴 동산이 맞나 그 자리가 가가지고 파보고 주변 조사해보니까 인공위성 다 동원하고 해보니까 사실이잖아요. 에덴 동산 위치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딜까? 서울 아닙니다. 서울. 어디냐면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 땅, 사우디, 이란, 이라크 그쪽인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은 사실일까?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 동산에 강 4개가 나왔다 그 말이죠.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요 하윌라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라고 발표되잖아요. 그 다음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기레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며 넷째 강 유브라데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일단은 어딘지 알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강 4개만 발견되면 돼요. 그죠? 근데 강 4개를 딱 들어보니까 일단 한국은 아니에요. 왜? 한국에 저런 강이 없죠. 한강은 있지만. 그럼 이 강이 어딜까? 4개의 강. 한국은 여기고 바로 세상 중앙 중동입니다. 자, 여기 이란 있고 이라크하고 사우디 지도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셋째 강 히데겔, 네 번째 유브라데 요 강은 지금 또 흐르고 있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히데겔이라는 강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너무 유명한 강이죠. 바로 터키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라크로 흐르고 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요 땅이 이라크 땅이죠. 요 두 강 사이 지역 이름을 메소포타미아라 그러죠.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강을 따라서 모여서 문명이 이렇게 했잖아요. 바로 이 두 강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강이 딱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 맞구나 알 수밖에 없잖아요.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둘째 강, 비손과 기온강. 그러면 이 두 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강 또 찾으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찾아보는데 도무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전부 다 노란색 사막이죠. 전부 사막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모래 언덕이에요. 끝없는 사막 끝에. 근데 희한한 건 사막을 다니는데 화석이 나오는데 물고기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사막 언덕인데, 모래 언덕인데 조개 화석, 물고기 화석. 고고학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이곳은 지형 변화가 왔고 예전에 분명히 큰 강이 흘렀다고. 강이 있으니까 물고기 조개 화석이 나오지 않냐. 그리고 식물 화석이 나오고 동물뼈 화석이 나오고 여기는 분명히 강이 흘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과학이 발달해버린 거예요. 1980년대 미국에서 인공위성에서 땅속으로 전파를 쏘게 되면 땅속의 지층 구조를 알아내는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지하 10m까지를 파악합니다. 그 기술이 딱 나오자 야, 에덴동산 찾아보자.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띄우는 겁니다. 랜드셋 위성, 콜롬비아 위성 이런 걸 띄워가지고 저 중동 땅을 정밀하게 찍는 거예요. 정밀하게 찍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지하 5m, 6m 아래에 엄청난 강이 흘렀던 흔적이 쫙 나와버린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흘러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알았잖아요. 비성광 경황이 정말 있었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형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모래 언덕으로 바뀌었지만 여기 엄청난 강이 있었고 그래서 물고기 조개화석이 있는 거구나. 자, 보셔요. 비송강, 기욤강을 찾았잖아요. 이 4개 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옛날에는 푸르른 땅, 비옥한 땅이었지만 지금 뭐죠? 사막으로 바뀌고 또 페르시아만 바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경향신문이죠. 87년대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시피 대학교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 이분입니다. 줄리어스 자린 교수. 이분 주도와의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 바로 강을 다 찾아버린 거예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한다. 사라진 강 비손기원 첨단과의 규명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 지오그래픽 이게 과학책이잖아요.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이렇게 모래를 투시하는데 엄청난 강이 흘렀던 흔적이 나온 겁니다. MBC에서도 보여주더라고요. 콜롬비아 위성이 떠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 동아일보 신문 93년도 7월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옛날엔 비 오겠다. 그러니까 네프도 사막 아래로 비송강이 흘렀죠.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 성서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 시대 과학이 발달하니까 성경의 사실임이 밝혀지는 시대인 겁니다. 이걸 누가 말했냐? 목사들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월간 과학지가 1992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중앙일보 신문이죠. 이라크 코로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다. 조선일보 신문에 미국 에덴 동산 복원 났습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쪽. 또 하나 참 궁금한 게 에덴 동산은 그러면 왜 사라져 버렸냐? 왜 저런 지형이 되어버렸냐? 이 성경에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성경의 31장에 보게 되면 에덴의 모든 나무과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겠느니라. 에덴 동산 꽃과 과일 엄청난 동물들이 살았던 곳인데 이것이 지하에 확 내려갔다고. 그래서 지형 변화가 왔다고. 근데요, 저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피할 수 없는 과학 전증가 또 나오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석유입니다. 이거 한번 보셔요. 석유.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기름 어디서 수입합니까? 이란, 이라크, 사우디, 중동 땅, 에덴 동산 자리에서 수입합니다. 이 석유하고 에덴 동산 무슨 관계 있어요? 석유는 모래가 섞거나 바닷물이 석유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죠? 석유는 동물의 사체입니다. 즉 유기의 화합물 생성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석유는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천재지변이 벌어져 가지고 엄청난 동물떼가 그대로 지하로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꺼져버리고 위에 덮는 압력과 지구 속에 뜨거운 열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서로 뒤엉켜서 화학 반응으로 생겨난 게 뭡니까? 그게 석유잖아요. 근데 그 석유가 저 모래의 땅, 또 페르시아 바다, 그 속에서 나온다 그 말인 겁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석유. 석유는 생물의 사체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오죠. 바로 석유 캐는 유전입니다. 바다에서 캐죠. 여기 보세요. 바다에서. 그리고 이 사막에서. 근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만.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인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다 사실입니다. 또 하나, 유전학이 발달하니까요. 와, 이 성경 정말 또 사실이네. 또 밝혀지는 거예요. 이 보면 자식은 태어나면 부모를 닮죠. 눈, 코, 입이 닮지 않습니까? 왜 부모를 닮느냐?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부모 닮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 유전자를 물려받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유전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DNA. 그래서 부모 유전자를 자식이 물려받구나. 근데 유전자가 사람 몸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포 속에 있잖아요. 이 세포 속에 특별히 세포 내에도 핵이 있죠. 핵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과학이 발달해서 밝혀냈잖아요. 근데 이 과학이 조금 더 발달하니까 핵 속에 유전자, DNA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99.5%가 거기 있고 나머지 0.5%는 세포 내 핵 말고 다른 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람에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냐?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세포 내에.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 내에 희한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뭐냐면, 보통 유전자는 엄마 아빠에서 같이 물려받습니다. 근데 거기 유전자는 뭐냐면 엄마한테만 물려받는 거예요. 그 엄마는 할머니는 또 그 엄마, 여자에게만 계속 이어오는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인류는 한 여자에서 왔다 그 말인 겁니다. 하와. 보시죠. 쉬운 내용입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미국 윌슨 등 교수들이 밝혔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 모녀 간에만 내린다. 자, 이게 사람 세포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게 사람 세포예요. 여기 보면 세포 속에 DNA 99.5%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발전소, 사람 에너지에서 살잖아요. 이걸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여기에 이제 요 99.5%는 엄마 아빠 DNA 합친 거고 여기에는 엄마 DNA만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서만. 그러니까 이런 게 밝혀지는 겁니다. 한번 보셔요. 이거 쉬운 거니까 들어보셔요. 보시면 제 몸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작인 미토콘드리아의 이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달라 보이고 문화적으로 다르게 살고 있지만 유전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클리의 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 학자들은 전 세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진화론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진화론이 맞다면 이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창조론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전 세계 모든 인류 최초의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아 이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희한한 건요,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성경 사실인 게 계속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사실인 거예요.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미토콘드리아 이브, Y염색체 아담 등 DNA 정보 전달하며 오늘까지 이어졌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사실이 밝혀진다.
우리 시대는 이런 책이 나오죠. 성경과 과학, 창조의 과학적 증거들, 신앙과 과학,